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입니다. 22장 11절부터 21절.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르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쉽지 않은 말씀이죠. 내용도 쉽지가 않고요. 사실은 적용도, 교훈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한 절 한 절 혹은 한 단어 한 단어에 상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징과 비유와 암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석하고 그 해석들을 총합하여서 의미를 뽑고 그 의미를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이 설교인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나름의 아쉬움들이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교를 했으면 어떨까? 조금 더 좋은 의미를 추출해서 바르게 잘 교훈을 전달했으면 어떨까? 이런 나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적어도 그 이전보다는 조금이라도 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본문이고요.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교훈의 총합입니다. 모든 교훈을 종합하고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성경 전체의 교훈이요 메시지이기도 해요. 자, 우리 11절부터 읽고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아멘. 자세히 보시면 두 번씩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있고 더러운 자가 있죠. 사실상 같은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자, 더러운 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또 뭐가 반복이 되고 있죠? 의로운 자가 있고 거룩한 자가 있어요. 이것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강조. 그리고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해석이 다소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현상을 유지시켜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기 꽤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먼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과 권면을 하신 후에
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라 라는 얘기예요. 이 말 속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사실 함축되어 있는 말씀도 있는 거죠.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침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자, 거만한 자, 불의한 자는 귀를 막고 사니까 그들에게는 이 지혜의 말씀이 필요가 없다. 반면 지혜로운 자, 신실한 자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라는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도 말세의 현상을 말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시대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말세로 향하면 향할수록 이런 현상이 짙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설교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설교나 강의에서도 수없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종말을 향하면 향할수록, 말세의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무엇인가 듣기를 거북스러워한다 그랬죠. 권위를 미워합니다. 자기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신에 자기 의지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 시대는, 이 말세의 시대는 자기 취향과 자기 성향이 모든 진리를 대체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보면 제가 말한 이 현상이 사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기술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알고리즘 아실 겁니다.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선호하고 우리의 취향에 맞는 컨텐츠들을 제공하잖아요. 더 정확히 생각을 해보면 정치를 한번 보시죠. 정치를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과거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극단적이지 않았어요. 충분히 귀가 열려 있었고 다른 진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제가 쓴 책 복음의 눈으로 정치 읽기라는 그 책에 보면 반향실 효과라는 것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반향실 효과라는 건 이겁니다. 같은 입장을 지닌 정보만 반복적으로 수용하는 현상. 이 용어를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이 용어와 연결해서 나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타블로 학력 위조 사건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가 스탠포드 대학인가요? 아주 좋은 대학교로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타블로의 말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타블로가 이렇게 저렇게 증빙을 해도 이것은 사실 이래서 거짓말이다, 저래서 거짓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있었고 같이 그 커뮤니티에서 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명확히 인증된 졸업 증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주장이 팩트라고 믿은 거예요. 이런 것을 반향실 효과. 커뮤니티에서 같은 말만 계속해서 보다 보니 자기 생각이 맞다고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시대는 점점 더 무엇을 지향합니까? 자기 선호와 자기 취향을 지향합니다. 자기 선호와 자기 취향이 객관적인 진리를 앞서는 시대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런 말세의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할 것이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 그 반대도 존재를 하죠. 그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거룩함을 열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거룩함을 따르려고 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해요. 애를 써요. 그것을 듣고자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자 하고 그것을 함께 행하고자 합니다. 취향과 선호가 앞서는 시대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 말세의 현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적어도 이 본문 속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은혜는 역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본능과 본성이 서로 엮이고 그것이 하나의 조직이 되고 하나의 흐름이 되어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죠. 이걸 뭐 어렵게 이야기하면 철학이라고 그러고 시대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문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 흐름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 흐름을 어색하게 여기고 역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흐름을 어색하게 여기고 이 흐름에 역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낸 겁니다. 본능을 바꿔낸 겁니다. 본성을 바꿔낸 겁니다. 소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취향과 선호를 역행하여 주님 진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만난 사람은,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그런 시대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러운 자는 계속해서 더러울 것이요 불의한 자는 계속해서 불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 믿는 자들은, 은혜를 만난 자들은 그 시대를 역행하여 의로움을 행할 것이고 거룩함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본문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록 이 시대는 자신의 본능을, 자신의 취향을, 자신의 선호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반드시 너희 중에는 들을 귀 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은혜를 만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말을 진리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나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외치신 그 말씀인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말씀을 쫓게 되면, 시대와 역행하게 되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흐름을 타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이 시대에 조류가 있잖아요. 이 시대에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에 맞추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갈등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삶도 윤택해질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만난 사람은 이 시대의 세상을 어색하게 여기고 주님의 진리를 자기 마음에 담고 역행을 하게 돼요. 역행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냥 힘만 들면 되는데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미 확인했어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 여러 교회의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다가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는 반드시 거룩함을 그대로 행하고 의로움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기서 속히 온다라는 말은 빨리 온다라는 말도 있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온다. 내가 반드시 올 거다. 반드시 와서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너에게 상을 줄 거다. 너희가 행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행한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상급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상급. 시대를 역행해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향하여 살아갔던 너희들, 진리를 열망했던 너희들, 너희들에게 내가 속히 와서, 반드시 와서 상을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위해서 충성을 바친 너희여, 그에 걸맞는 상을 줄 것이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교회여, 내가 그에 맞게 반드시 큰 영광으로 맞이해 줄 것이다. 나를 위해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른 자, 내가 내 왕국에서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요 메시지인 겁니다. 특히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향한 권면, 책망이 있었는데 그 권면과 책망이 끝날 때 항상 덧붙여졌던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기는 자는. 나의 권면과 나의 책망을 듣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인내했던 우리의 행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욕당했던 우리의 모든 행동, 그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를 높여 큰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13절부터 1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같은 주제의 반복입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11절, 12절 말씀이 13, 15절부터 다른 단어로, 다른 구절로 반복하고 있어요. 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우리가 이미 들었죠? 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8절 혹은 12절, 이 두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역사의 처음을 여시고 역사의 마지막을 닫으시는 분, 그리고 이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역사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그리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14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는 당대 사람들이 입었던 겉옷입니다. 두꺼운 겉옷이에요. 이걸 두루마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빤다. 무슨 의미입니까? 빨래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옷에 묻어 있었던 얼룩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빤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19장 8절에 보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는다. 19장 8절에서는 이 하얀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옳은 행실. 다시 말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우리가 1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의로움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 거룩함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움을 그대로 행하고 거룩함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생명나무에 들어갈 것이다.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것이다.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모든 영광과 풍요와 기쁨과 안식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렇게 주의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따라 이 땅에서 역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의 거룩한 성에 입성을 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다른 무리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결국 다 같은 사람들이죠. 더러움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좀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개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개들은 실제 개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에 속해 있지만 거짓 교훈을 받고 그것을 퍼뜨리는 자들을 의미해요.
교회에 속해서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라는 말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고 얘기할 때 정말 교회 안에 실제로 멍멍이들을 삼가라 이런 말을 전할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했던 유대주의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무엇인가를 빼야 복음이 완성된다고 거짓된 교훈을 퍼뜨리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개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런 거짓 교훈을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퍼뜨리는 자들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어서 점수가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와 같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11절에 나왔던 불의 그리고 더러운 행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불의를 행한다, 더러움을 행한다, 추상적이잖아요. 이 추상적인 말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점술가가 뭡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당이죠. 무당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들 그리고 이 사회의 관습들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미신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그런 형국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재미로, 흥미로 이런 것들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사자자리라든지 이런 별자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주 카페 같은 데를 가기도 하고 또 재미라는 말로 신년 운세 같은 거를 보기도 해요. 그걸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명확히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점술이라고. 당시의 점술은 어떤 겁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미래를 맞추는 거죠.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을 굉장히 재미로, 흥미로 자신을 소개하는 하나의 프로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은 복술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점술가들 아주 심한 경계를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사탄에 속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귀신에게 속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죠.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의 계명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 그저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으로 쫓겨나리라. 성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 형벌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었던 교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개의 재앙들이 있었죠. 7인, 7나팔, 7대적, 이게 다 뭐였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역사의 끝에서 받는 심판들이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인 거죠. 경각심을 높이고 경계를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 주 뉴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하나 들었습니다. 대만과 홍콩 등 중화권에서 요즘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대요. 통계에 의하면 전성기에 비해서 50% 정도, 절반 정도가 여행을 취소했거나 아예 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대요. 만화책 한 권 때문이다. 만화책 한 권.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인데 타츠키 뇨라는 만화가가 자신이 꿈에서 본 15가지의 꿈을 만화로 그린 책이래요. 이 만화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그 15가지 미래 중에 일부가 들어맞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는데 이 만화책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화책에서 2025년 7월 5일, 얼마 남지 않았죠? 7월 5일 난카이라는 지역의 대지진,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역사상 최대의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만화 내용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퍼지지 않았는데 중화권, 홍콩, 대만 등에서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서 실제로 관람객들이 많이 줄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진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만화는 가짜입니다. 진짜일 리가 없잖아요. 재미와 흥미로 보는 그냥 가짜 예언서에 불과하고, 이 타츠카 뇨라는 사람이 꿈에서 봤다라는 그 내용도 그저 하나의 꿈에 불과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가짜 예언서, 가짜 만화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각심을 가진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실제로 일본에서도 난카이 대지진을 대비하는 방법이 지금 유행 중이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작 이런 가짜 예언서, 만화책으로도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죠. 경각심을 갖죠. 주의를 기울이죠. 자기의 삶을 대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참된 증언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이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삶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쁨과 설렘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라, 준비하라. 이어서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전달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정말 결말 부분으로 들어와요. 모든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다시 말해 이 말씀의 화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천사를 통해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16절 뒷부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모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신의 메시아 되심, 자신의 왕 되심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뭡니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시죠.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표현도 다윗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메시아요 왕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청자는 누굽니까? 청자는 교회죠. 교회들을 위하여 라고 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리고 1차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들은 7교회입니다. 근데 7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완전수라고 했고 이 말은 곧 7교회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 말씀은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위한 말씀,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 성경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믿을 수는 없어요.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나 여러분 돌 김용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한때 요한복음 강해라는 걸 했습니다. 저도 흥미가 있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들어보면 꽤나 충실한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책들을 참고하셨어요. 그리고 듣다 보면 통찰력도 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그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않아요. 성경을 날카롭게 분석은 하지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날카롭게 분석을 하지만 그에게 성경과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사실상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증언이라고 표현해요. 증언.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증언은 어떤 용어입니까?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법정의 증인으로 오셨어요. 지금 이와 같습니다. 재판장이 있고 예수님이 증인으로 법정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기 시작하세요.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다 증언하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증언하세요. 당연히 이 법정에 참여한 사람 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증언을 믿지 않을 겁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증언들을 마음으로 받겠죠. 예수님께서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증언들을 법적인 효력이 있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들만이, 교회만이 이 증언을, 이 성경의 말씀을 진정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이제 성령과 신부가 응답을 한다고 하죠. 성령과 신부가 응답을 한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신부가 무엇인지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참된 교회를 뜻합니다. 참된 교회. 일단 신부는 쉽죠.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근데 왜 성령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한 말이 있어요. 성령의 전. 따라서 성령과 신부는 성령께서 머무시는 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응답을 해요. 어떻게 응답합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과 신부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듣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 교회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목이 마른 자, 진리를 향해서, 생명의 양식을 향해서 목이 마르고 굶주린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원하는 자, 그리스도 앞에 나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아주 중대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라는 겁니까?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라. 교회로 초대하라. 우리가 이 증언,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증언에 진심으로 동조한다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뒤에 온 세상에 대홍수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 홍수에서도 살아남을 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배로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배로 나아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그 만화책처럼 2025년 난카이에서 정말로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비행기 티켓이 있다면, 비행기 티켓이 여러 장이 있다면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가족을 그 비행기에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듣고 안 듣고는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는 겁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단지 초대하라는 사명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듣고 듣는 자가 올 것이고, 목마른 자가 올 것이고, 원하는 자가 올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향한 사명을 주면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18절,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이라서 끝까지 좀 살펴보나 시간을 조금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이 말씀은 여러분 사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재인용한 겁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까지 전한 이 모든 율법에 가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감하지 말라. 그러는 자에게는 저주가 더할 것이고 또 천하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거라고.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 말씀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에서 누군가가 더하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이 말씀에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제하면 생명에서 제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에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라거나 이 모든 말씀을 다 실천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있는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레고리 빌 같은 주석가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계다. 거짓 교리가 여러분 뭡니까? 거짓 교리의 특징이 뭡니까? 왜곡이잖아요. 왜곡은 기본적으로 말씀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죠.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 그리고 작가,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알랭드 보통이 거짓에 대한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은 사실 위에 작은 과장을 더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진실은 여전히 중심에 있다. 그러나 작은 과장을 통해 경계가 흐려지게 하는 것이 거짓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것을 정서적 수식으로 진실을 물들인다고 표현해요. 정서적 수식으로 진실을 물들인다. 다시 말해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얹어서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것이 거짓의 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가 말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꽤 통찰력이 있어서 가져와 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짓은 이런 프로세스를 가진답니다. 100이라는 진실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기에 10을 더해요. 10만큼만 과장해요. 많이 과장하는 건 아니죠. 여전히 100이라는 진실이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편한 10을 빼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100이 중심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몇 번 겪다 보면 결국 처음 세워져 있었던 100이라는 진실의 신뢰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어느덧 전혀 다른 이미지로 그 100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의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과 사실을 섞잖아요.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사실을 기반으로 거짓을 얘기해요. 그리고 기어코 하와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모든 거짓말은 이런 식이에요. 사실을 말해요. 그런데 그 사실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서 자기가 원하는 사실을 재가공해서 말합니다.
이단이 바로 그러하죠.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단이 무슨 뜻이라 그래? 끝이 다르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처음은 같아요. 중간도 같아요. 계속 듣다 보면 끝이 달라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거짓 교리예요. 이게 거짓 교리예요. 예수님은 이 말세의 현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성경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편식하면 안 돼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취향과 선호가 객관적 진리를 앞서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보고 싶은 말씀만 보려고 해요. 편하게, 내 마음에, 내 취향과 선호에 편하게 다가오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심지어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은 거짓이요, 내 마음이 편한 것은 진실이라고 믿어요. 문제는 이런 성향이 성경에 적용되고, 성경에 적용된 내 마음은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정통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교리는 2000년 동안 교회가 성경을 낱낱이 연구해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모든 교회가 꼭 알아야 될 교훈을 빼곡하게 정리한 거죠. 이게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성경 전체의 교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20절,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아멘. 드디어 마지막 증언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다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반드시 오겠다. 예수님께서 꼭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에 사도 요한이 응답을 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상 반복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왜 이토록 간절히 원하는 겁니까? 사도 요한은. 그리고 당대의 교회는 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쳤을까요? 예수님의 증언이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언이었어요? 예수님의 증언은 이런 겁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 너의 고통과 외로움, 내가 몰래 삼켰던 탄식의 밤들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속히 와서 그 기억 위에 나는 생명수의 강을 흐르게 하겠고 그 강은 내 눈물샘을 씻어낼 것이다. 더 이상 그곳에는 병이 없을 것이고 장례가 없을 것이고 작별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내 손에서 새롭게 탄생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와 나는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을 붙드는 자다. 너의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까지 내가 친히 써 내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 목마른 자여 나에게로 와라. 부서진 마음이어도 좋다. 지친 영혼이어도 괜찮다. 나의 문은 너를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 그 문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속히 와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던 사도 요한, 로마의 강력한 박해로 순교를 당했던 당대의 교회, 우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 기꺼이 가난을 택했던 그 교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와 같은 증언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요, 소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마라나타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허망한 인생, 슬픔과 아픔이 있는 인생, 믿음 안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했던 삶, 그 모든 순간들이 영원한 상급과 영광으로 뒤바뀔 그 증언, 그 약속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오늘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그 약속을 소원하는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 서머나 교인과 빌라델비아 교인이 인생의 모델이 되어 있는 자, 죽기까지 충성하고 작은 규모여도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는 자, 그런 교회, 그런 교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는 무엇이 소원입니까?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이 새로운 소원과 새로운 갈망을 가득 채워 넣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과 그 갈망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서머나 교회,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